와, 마하나임 최고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여천기 여명미 박사님 모시고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아름다운 대화기술 정신건강 그러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1부 예배 참여하시고 또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두 분이 쓰신 책이 아름다운 대화 기술이었고 저도 그 사이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아비가일 대화 기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스 때, 지금은 다 자랐는데요. 유스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는 I hate go to school. I hate to go to school. 학교 가기 싫어.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가지 마.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개근했거든. 저 6년 동안에 개근했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아빠 개근했다고 아빠가 뭐 서울대학을 갔냐 하버드 대학을 갔냐, 야 그거 뭐 개근해도 별로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학교 하루 안 가도 되니까 가지 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가더라고요. 대화에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화가 사람을 살린다. 대화 기술이 없이는 어떤 인간관계 문제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화 기술은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 가성비 최고의 인생 경영할 수 있는 대화 기술입니다. 저는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이런 대화 기술의 고수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아비가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두 달 전에 사무엘상을 생명의 삶에서 저희가 묵상했었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딸 이름으로 아비가일이 최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딸이나 손녀가 있으면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왜 딸 이름으로 되게 좋으냐? 아비가 1, 어미가 2. 그럼 아비가 1로 지어놓으면 뭐 아버지를 항상 1번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죠. 이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고수입니다. 다윗의 칼을 잠재우는 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칼을 잠재우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의 남편 나발인데 아주 고집이 세고 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였는데요. 다윗과 그 600명의 무리가 마치 그 도망 다니면서도 그 방패막이 같은 걸 해주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필요한 때에 도움을 좀 요청한 거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아주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다윗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도륙을 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예,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는 여기서 대화 기술의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배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 자세를 취하라. 저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다윗의 발에 엎드리는 저 자세를 취하는 아비가일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요, 내가 낮은 자리, 저 자세를 취하 나갈 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서로 대화할 때에 여러분이 고지를 선점하지 마시기를. 내가 높은 자리에 먼저 딱 가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대화는 잘 되지 않죠. 높은 자리에서 구슬을 굴리는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내가 높은 자리, 고지를 선점해서 대화의 구슬을 이렇게 내리면은요, 그 구슬이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대화의 구슬을 이렇게 탁 올리면 그거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낮은 자세, 저 자세를 취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그 대화 기술 중에 첫 번째,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잘 이어가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자기 지압인데 이렇게 남은 남자 앞에서 이렇게 지압이를, 이 형편없는 내 남편, 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지금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좀 당황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감하는 말을. 이게 사실은 화가 난 다윗에 공감해주는 말인 거죠. 다윗은 지금 이 나발의 이 불량한 태도 때문에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앞에서 아비가일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런대로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의 화는 더 돋구어지겠죠. 우리 남편요, 아유, 그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근데 원래 나발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이미 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비가일은 되게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발, 이게 악행하고 이렇게 완고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을까? 좀 강제 결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기도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데다가 좀 강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대에는 집안의 경제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척 그냥 마치 종 끌려가듯이 결혼하게 된 뭐 그러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 남편이 이미 그러한 것도 사실이었고, 화가 난 다윗에게서 그 사람 이름을 보세요.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이름 바보 천치예요. 뭐 그러한 사람 상대하려고 하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의 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감의 대가셨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서 막 음식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뻘따구가 이렇게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와서 지금 저 날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우리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근심은 사실 obsess입니다. 영어로는 obsess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동생이 안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되게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대화를 계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마리아도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그것도 그냥 한 가지 잘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는 본문이 끝나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캄다운 이렇게 딱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한, 대화의 진전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 우리가 황금률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황금률에서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대접에 공감을 넣어도 똑같이 말이 됩니다. 너희가 남에게 공감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공감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토라고 네빔,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사실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사실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 구절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때 공감해 주는 말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 그래서 이러한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 공감하는 말을 해주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감하는 대화를 좀 잘 못하죠. 그래서 대화는 많이 차단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신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요, 집에. 그거를 우리 아들과 제가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준 음식을 저도, 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네가 모르는 사람이야. 끝. 실제로 걔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내가 설명해봐야 너는 모르니 그냥 너는 잠자코 먹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 네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딱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화가 다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는 밥 먹을 때까지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거죠. 공감을 안 해주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제가 맛있지?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내지는, 그죠? 내지는,
야, 네가 그렇게 누가 만들어주는지 그렇게 궁금하냐? 뭐 그렇게 궁금하냐? 네 엄마도 그렇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지는 뭐 그 성도님의 사진이나 뭐라도 갖고 와가지고 야, 이분이다, 야. 네가 나중에 만나면 인사라도 해라. 뭐 그렇게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넌 모르는 사람이야. 끝. 대화가 더 진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꼭 아이들뿐이 아니라 배우자 사이에 아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끝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지요? 그럼 대화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요, 계속 대화를 하는 아비가일은 여기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죠. 그 여호와께서는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대화 기술에서는 I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전달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막고 있으면요, 진짜 스트레스가 폭발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보복하지 마시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당신이 보복하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자기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윗 앞에서 이거 일하지 마세요. 스탑!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I 메시지, 자기의 사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을 탓해서 멈추게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I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딱 요 시점에서요, 이제 선물이 이렇게 딱 등장해요. 선물. 사실은 그 양식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잔뜩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아비가일이, 그죠? 처음부터 그냥 디렉다 선물을 그냥 주고 이러면은 다윗 입장에서 요게 이런 선물 나한테 주면서 자기 뭐 협상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분노를 1단계, 2단계 탁탁 이렇게 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싹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리고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자기 탓을 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결코 막 다윗을 막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탓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를 다시 탓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엄청난 아비가일이요. 예.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 먼저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껏 격려하는 말을 하라에. 다시 살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요, 계속 쫓겨다니는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윗이 이때로부터 몇 년 뒤에 정말 유다의 그 왕으로 등극하느냐, 아직 거의 이때가 20대 후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은 30살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는 37살일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은 더 있어야지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 아비가일이 지금은 아주 도망다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그를 향해서 내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요, 이거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천치 바보 같은 나발하고는 싸우시지 마세요. 그런 내용도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최고의 왕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생 동안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대단한 성군, 최고의 왕이 되실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격려의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배우자 사이에도 격려의 말을 한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격려의 말은 당신 최고예요. 당신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잖아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 뭐 떨떠름하게 보시네. 자, 지금 옆 사람 좌우로 당신 최고. 시작. 한국 사람은요, 꼭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최고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최고라고 말해요? 그죠? 나는 입 바른 소리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여러분을 향해서요, 정말 최고세요.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정말 그 최고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남편, 배우자, 서로 아내를 향해서 최고다 당신 아낌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은 눈이 삐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는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속에도 없는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최고라는 말을, 정말 최고에게만 최고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도 인색하게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딱 한 사람에게만 그 말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최고인 사람에게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헛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당신 최고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네.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거 그냥 서로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다윗을 사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아비가일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원수가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놓고 보호하실 겁니다. 저는요, 아비가일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지 연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나이로 따져봤을 때 다윗은요 지금 몇 살이냐 하면은요 적어도 26, 7 이 정도 되는 아직까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왜 아직까지 왕이 되지 않았고 블레셋 망명 가서도 거기서 수년 적어도 3, 4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가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5살에서 26, 27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너무도 측은한 거잖아요. 여기 생명 싸게라면 포대기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포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자라도 청년인데 그의 상황 가운데 자기도 누군가가 이렇게 품어줘서 나를 보호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왜 없겠어요. 그거를 잘 아는 아비가일이 그렇게 꼭 자기가 엄마가 되어서 포대기로 아기를 싸듯이 당신은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물매잖아요. 그런데 그 물매로 확 던져버리듯이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물매를 들으면서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아비가일은요 그림 그리듯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싸게 그걸 들으면서 다윗에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물매로 그냥 원수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걸 그림. 여러분 고수는요 회화적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여기에 그의 표현이 생명싸개와 물매. 그래서 대화 기술을 저희가 익히려면 때때로는 굉장히 적실한 고상한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보지는 말고 때로 드라마의 그 대사가 피부에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윗에게는 뭐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의 분노는 완전히 가라앉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니 그의 이 대화 기술에 다윗이 완전히 그냥 간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이프를 삼잖아요. 이게 웬복이야.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대화의 기술로 나발의 집안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다윗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걸로 다윗도 살리는.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대화 기술을 잘 익혀서 우리도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